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입을 벌려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어제 보셨던 시편 51편에서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어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데서 발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다. 어느 시대에 있든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읽은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먼저 알아보고 내일 이제 다음번에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당연히 성경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겠죠.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런 표제가 이제 표제 문장 속에 이 어구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비열하고 악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유린한 뒤에 그것도 모자라 다른 이의 아내의 남편 되는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남편이 죽자 다윗은 잽싸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도 상당한 기간을 마음에 어떤 가책도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을 모두 보셨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 모든 다윗의 행위를 매우 악하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악한 다윗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통해서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으로 어쩔 줄을 몰랐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글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시편 51편이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이 은혜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전에 성경은 먼저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편 51편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모르면서 구원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회개를 매우 강조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의 사역자들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그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파송한 사도들도 모두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앞에 듣는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우선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다른 메시지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여 성육신하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삶이 개선될 여지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합니다. 죄는 끔찍한 악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강해서 누구든지 한번 붙잡은 사람은 이 죄의 그 힘에서 놓여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왕들의 하나의 그 의의 기준으로 인정받았던 이 다윗조차 죄가 가져온 그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도 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먼저 회개했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맛보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도 깊이 맛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다윗은 회개의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에 눈을 뜹니다. 따라서 회개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는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서 회개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일을 꺼려합니다. 복음이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회개가 필요한데, 그 회개를 시작하려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십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지나온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는 더 진지하게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저지른 이 죄의 성격,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것을 세 단어로 요약해 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 죄과, 죄악, 이렇게 세 단어로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어 번역은 이제 transgression, iniquity, sin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 주기 때문에 쉬운데, 우리는 죄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죄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과란 우리 안에 있는 반역하는 의지입니다. 권위에 대항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죄과는 그래서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를 뜻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의지적인 선택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죄과란 내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죄를 지었음을, 양심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쁜 줄을 알면서도 행한 죄,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자꾸 짓는 죄를, 내면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죄과입니다. 자기 이 내면의 소리, 영혼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다음으로 죄악은 일그러지고 어긋난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그 행위가 악한 것임을, 부정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일그러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왜곡된 행위를,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내 자녀보다 잘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보다 은근히 배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릇되고 어긋나고 추한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당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서 빗나간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른 삶,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 관역을 향하여 똑바로 가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죄과가 있고 죄악이 있고 나는 죄의 덩어리다, 죄 자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회개의 최종 단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아파하며 고백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과정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행한 그 악행이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을 연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 악행이 하나님께 대한 죄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과 복음적인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잘못 행했다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그냥 양심의 가책에 머물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만으로도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 잘못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죄였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에서 그치는 것이죠.
자책에서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 대한 잘못을 자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파괴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을 향하여 짓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이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에 걸맞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다윗과 밧세바에게 행한 악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 절절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 단계까지 나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이나 구실을 대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셔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낸다고 하셔도 마땅히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내 입이 10개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마침내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원죄를 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본성이 부패했고 자기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부패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죄인을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때로 시간을 두고 좀 냉담한 것처럼 그렇게 즉각 반응하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자기 죄를 깊이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도록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 안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 피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세세한 필요까지 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도 다윗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무려 2000년이 더 넘는 시점에 드린 기도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다윗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아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은 나의 죄와 또 죄악과 죄과가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죄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마땅하다는 그런 진정한 겸비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득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하다가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